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주제가 크리스찬 자녀 무엇이 다른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등어나 꽁치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벌써 지금 샌드위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등어나 꽁치를 흔히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등푸른 생선. 이 등푸른 생선의 비밀을 아십니까? 좋아했는데 비밀은 잘 모르겠고, 흔히 이게 동식물들 가운데 보면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만의 보호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등어나 꽁치가 바로 그러한 색깔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이 물고기들의 등 쪽이 어떻습니까? 짙푸른 색이고 배 쪽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생선들의 천적인 갈매기나 이런 새들이 이렇게 낚아채 가지 못하도록 그 푸른 바다 색깔과 비슷한 색깔, 유사한 색깔로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고, 또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들이 이제 이런 생선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봤을 때는 바다 깊은 곳에서 위를 쳐다보면 푸른색이 아니라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색이 그렇게 하얀색이 되어 있어서 큰 물고기로부터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이 동식물들은 자신의 색깔을 이와 같이 색깔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은백색의 갈치는 왜 그럴까요? 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치는 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물 속 100m 가량의 깊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표면과 수직으로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등 색깔이 이제 푸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흰색을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큰 물고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색깔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닷물 속에 살아가는 이 물고기들조차도 자신들의 생활 조건에 맞춰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장착시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기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를 지킬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그들이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을 그렇게 세상의 그 험한 물결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대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도, 이미 성인이 된 우리들도 여전히 이 같은 고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인물임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어릴 적 들었던 유년 시절의 어떤 영웅들이 들려주는 그런 영웅의 전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그의 삶은 그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위대한 인물의 영웅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이고,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당했던 그 똑같은 처지와 상황들을 오늘 우리도 겪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도 다니엘이 살아갔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갔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끝내 결국에는 승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같이 고민하고 또 그 고민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참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하면은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는 청년, 젊은 청년이 참 대단하네,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갔을 다니엘의 상황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고 딱하고 그와 같이 암울한 시대를 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 중에 일제시대를 겪었거나 또 6.25 시절을 경험하셨던 어른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고 고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해맑게 야 대단하다 출세했네 이게 아니라 그런 고통의 자리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1절에 대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에 대한 배경 설명들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가 당시 상황과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성전을 정비하다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니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이 왜 갑자기 거기서 발견되느냐,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쭉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어리석은 길들을 많이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발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발견되었고 그 발견된 그 성경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그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가 했더니 갑자기 그가 죽음으로 끝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10여 년 만에 그 종교개혁이 중단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을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르는가 하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참견이 그 정도로 심하게 참견이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 애굽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앉히게 된 겁니다. 내 맘대로 그들의 말을 잘 따라 순종할 것 같은 인물을 거기다가 앉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어떤 흐름이 바뀌느냐? 그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이 아니라 그 애굽 대신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애굽을 쳐부수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있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나눠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586년, 587년 이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데,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얼마 남겨두고서 그가 앞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이 침략당했고 약탈당했고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입장에서 나라가 망하고 본인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지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노력해보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풀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 아니고 도전해보지 않은 것 아닌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해볼 만한 세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세상이구나, 아무것도 도전해볼 수 없고 이제는 그저 내 앞에 절망밖에 없구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구나,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세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분의 권능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낙심되는 상황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네.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거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라는 통계를 이미 받은 지는 오래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하루에 34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40대 이상의 성인들이 사망하는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 10대나 20대, 30대 시절의 젊은 층들의 사망률의 1위가 무엇인가 하니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구조 자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입시가 되었던, 진로를 위한 취업이 되었던, 이런 구도 자체가 뭔가를 해보고 도전해보고 힘있게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을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리는 절망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도 살아왔고, 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더 심각한 시대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 경쟁합니까? 부모들도 경쟁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아시죠? 치킨집들도 그렇게 경쟁합니다. 어떻게 경쟁하는가 하니 우리나라의 치킨집의 그 브랜드만,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4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브랜드만 400개예요. 그러면 치킨집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치킨집들이 문을 열고, 오늘도 수많은 치킨집들이 그 사이에 또 문을 닫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쉽게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는, 갈수록 우리를 자꾸만 낭떠러지로 몰아만 가는 그러한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버거운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은 젊은 세대들이나 청년들, 또 어린 세대들 중에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걸. 예. 뭐 심지어 외국에서 나가서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 돌아와서도 변변치 않게 어디에 취직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 강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람들, 뭐 그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이러면 당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급급하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일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가볍게 그것들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과연 우리와 같은 그러한 철저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그들과의 차이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무엇을 그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삼으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오늘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또 그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무기가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요즘처럼 뭐 AI 시대가 되어서 AI가 이제 사람의 자리를 자꾸만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것들에조차도 밀리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절망 끝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가 경험했던 어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 경험했을 어떤 달콤한 유혹, 어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유혹들, 어떤 유혹들이 있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 포로들에게 어쩌면은 지금 이쯤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많이 익숙해졌을 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절망에 익숙해져서 살아갈 즈음에 뜻밖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특별 전형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한다라는 공지가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달콤한 소식이겠습니까? 야,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평생 노예로 그냥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야, 이번에 잘만 하면 청와대로 진출할 수 있대. 야, 잘만 하면 백악관으로 진출하는 거야.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조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왕이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를 양식으로 삼으면 된다, 이런 조건만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지금 바벨론은 이와 같이 특별 전형으로, 그것도 망한 나라,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가운데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당시에 얼마나 세계를 호령하는 대단한 제국이었습니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모든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벨론 제국에 그들이 써먹을 만한, 이용할 만한, 그들이 등용할 만한 인재가 없어서일까요? 굳이 왜 망한 그 노예들 가운데 인재를 찾아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그들이 숨겨두었던 어떤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포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포로 삼아서 그 자녀들을 볼모로 해서 부모들을 포섭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이 되어지는 뭔가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달콤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을 내가 손 잡았을 때에 내게 들어오는 이 제안을 내가 선택했을 때에 그 결과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왠지 손을 뻗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내 삶을 안정시켜 줄 것 같은 유혹,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즐겁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보다 더 기뻐, 이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되는 무엇을 자꾸만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길보다 더 나은 길이 보장될 거야,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그런 유혹들,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유혹들 앞에서 어떤 다름을 유지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다름, 어떠한 기준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인가? 이것이 과연 믿음의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는 세상 앞에서 분명한 선택이 있어요. 선택.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 믿음 없는 선택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너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커 보이는지, 내 문제가 커 보이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지를 너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처한 지금의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힘들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세고 거대합니까? 이 세상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그 작아 보이는 내가 바라볼 때에 나를 압도하는 그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 질문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좋은 선생님들 가운데 한 사람,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 어떤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복되다라고 높여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그 장소가 바로 당시 황제의 도시라고 불려졌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던졌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는, 그 빌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는 그 도시는요, 아무 도시나 주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이름의 위엄에 걸맞도록 뭔가 규모에 있어서나 어떤 문명을 이룩해 놓은 어떤 그러한 성과에 있어서나 그런 것들이 그 위엄에 걸맞는 수준이 돼야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그 성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세상의 문명의 그 위대함은 엄청나 보였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입구를 들어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정말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으셨겠어요. 그냥 그렇게 전도하며 떠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차림이나 제자들의 차림이나 이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 입고 폼나는 그런 차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위대한 그 엄청난 그 규모와 그런 압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보는 이 세상의 그 위대한 문명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다니엘의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이르러 와서 보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보다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그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 그 말씀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자기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들이나 또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러한 사건들, 놀라운 기적들, 광야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전쟁에서의 승리들, 귀로 들었던 익숙한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그가 눈앞에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와서 자기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흰말이 그 눈앞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도구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배를 당한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신, 그 하나님도 마치
이 바벨론의 그 우상들 앞에 포로로 끌려와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거대한 문명과 세상 권력의 힘 앞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니엘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다녔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이제 나 때는이 나오는 건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쉽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이 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학생 수도 적지만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랬던 일이, 우리 아이가 처음에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일을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뭔가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무슨 일들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라는,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못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 믿어, 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뭐지 이게? 배우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비성경적인 가치에 기반을 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또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 믿음의 선택을 하기에는 내가 그들 사이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입시 문제, 또 우리 청년들의 진로 문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들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쟤는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나처럼 신실하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핀잔을 주죠. 야, 유난 좀 그만 떨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나도 한잔씩 하잖아. 너무나 이렇게 쉽게 유혹하고 흔들리는 자리들을 너무나 쉽게 자주 만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유난 떤다고 나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혹 다니엘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출세했다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벨론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미래의 아름다운 그 선물을 놓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5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는 위대하시며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그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뭄으로 굶주려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이미 구름을 저편에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 구름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 누구도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달라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두 번째는 바로 뜻을 정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라는 말씀이죠, 동일하게.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그 중심에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대한 세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그 적국 바벨론의 모습만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그 뜻의 기준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반복하고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존재됨이 무엇인가, 뜻을 정하는 것. 나는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도 나는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는 그 선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고 나만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고난 중에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의 의미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 못했고 또 살아가면서 그것이 여전히 희미하고 막막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라는 그 기준과 그 뜻을 그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 앞에 요셉과 같이 다니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아주 공통적이면서도 당연하고 또 마땅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나는 그 반대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분명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 있을 만큼의 어떤 쉬운 결정들은 아니고 또 그 앞에 분명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의 이름을 뜻을 한번 보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심판하시는 자,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과연 우리의 신이신가,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뜻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존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심어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에는 어떤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이름의 뜻에는 부모가 그 이름을 정해줄 때에는 이 이름의 뜻처럼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은 어렸을부터 그 신앙을 가진 신실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실제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세상은요, 우리에게 신앙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우리가 닮아가지 않고 쫓아가지 말아야 할 전혀 엉뚱한 세상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하고 그것이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의 스펙, 너의 배경, 너의 환경, 그것이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돈을 버는 일에 우리가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나면은, 그 재물이 나면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만 나의 존재감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이 나라면은 내 인생의 목표는 더 높은, 더 뛰어난 스펙을 쌓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신앙의 이름을 바꿔버린 이 바벨론이 그들에게 심겨준 이 이름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했던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 벨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벨이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 바벨론이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의 신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이름도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그 가운데 넣어서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존재케 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심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달콤한 제안이 그들에게 주어지지요.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3년을 준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핍한 세상에서 화려한 문명이 주는 혜택들,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의 인재로 발탁되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거 참 좋고 참 좋은 기회인데,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음식이라는 것은 보통 흔히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으면 신앙에서 멀어질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한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질 것 같은 그러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좋은 대학을 가면 땡이다. 땡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끝이다.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연봉 더 많이 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자꾸만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빼놓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첫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움직여 보이지만 저만큼 갔을 때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작은 하나의 선택, 그것이 나한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나는 어디쯤 가 있습니까? 저 멀리,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까지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러한 제한들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8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환관장에 구하니.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존심을 꺾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잘 세워져 있으면 세상에서 제안하는 그 제안들이 믿음보다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보다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돈 좀 더 벌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팔아먹어?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가능한 일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보다,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 이것을 알면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먹는 게 구원의 문제랑 별 상관없는데 어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 뭔가를 할 때에도 믿는 사람의 자존심, 어떤 그런 담대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이거 포기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한 것, 그것이 무엇이느냐가, 무엇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밤마다 매일같이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치킨과 피자로 날마다 밤을 지새워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베들레헴을 말해주고, 그것이 나의 살찜을, 나의 존재를 결국에는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녹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고백하잖아.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가 될 수 있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딱 결정해서 선택해서 딱 나가면은 뭔가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런 결과들이 내 눈앞에 딱 펼쳐지고
막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내게 주어지고 막 막혔던 일들이 다 풀려지고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가 내 눈에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게 위험인 것처럼, 위험의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행동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영웅들의 아름다운 그런 전기처럼 들려집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는 다 그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관장에게 지금 내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선택받은 것도요, 사실은요, 그가 원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뽑아갔어요. 데려갔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강제로 그에게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명령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인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보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결과적으로는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풀무불에서 건져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나 보장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6장으로 가보세요. 6장에 가면요, 집에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실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고소하고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자질해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 뜻을 정한 것들에 대한 그 결과의 아름다운 결과를 미리 확증해 주시고 미리 보장해 주시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고백.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나의 선택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레위기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정결케 되는 규례들이나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나 나름대로 의미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 의미들을 저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찾아서 같이 나누고, 아,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어떤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 가면 이 성장하는 습성이 아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텀블위즈라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입니다.
두 사진을 보이시죠? 그 위쪽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텀블위즈라는 나무이고요. 아래에 있는 나무가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너무나 좀 다르게 자라나는 습성들이 있는데요. 이 텀블위즈는 한 곳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축축한 곳을 만나면 이 축축한 어떤 습기 있는 곳을 만나면 거기에서 아주 얕은 실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습기가 없어지면은 또 뿌리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바람에 몸을 던지듯 그냥 그 바람에 실려서 다른 데로 그냥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습기가 있는 곳에 닿으면 또 그곳에 정착해서 실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습기 있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식물이고 그런 나무가 바로 텀블위즈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 조슈아 트리라는 이 나무는 정반대입니다. 척박한 사막이지만 심겨진 곳에 깊이 그리고 아주 넓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척박하지만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만 뿌리를 내리는데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이렇게 뿌리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그가 서 있는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위치로부터 무려 11m까지도 그 뿌리가 뻗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8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어떤 종은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존재할 만큼 아주 특별한 나무가 바로 이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 조슈아 트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척박하지만 사막이지만 황폐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원에 닿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며 채움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럼 우리의 존재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 그것이 내 뜻이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고 그것이 나의 선택이야. 이것을 심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준이 먼저 있어야겠죠. 부모들에게 그 기준과 그 중심이 그 뜻이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들이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기준들이 달라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름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비록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저 헛된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무도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장해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내버려주고 내팽개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분리된 사람들,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논리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세상은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단 한 가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싶다라고 하는, 더럽히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출세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세운 그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것, 그를 구원하시는 것.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선택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 선택을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일을.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람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모를 환관장인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그 사건들을 좋게 보는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고 메말라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함 속에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행동에 옮겼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청해서 뜻을 정하여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건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결정되거나 보장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척박한 땅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뜻을 정하였던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을 함께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급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채식이 육식보다 더 좋다, 뭐 이런 것을 반증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먹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이다라는 차원으로 그것을 축소시키고 치부해 버려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찾아오는 사소하고 또 어떤 크고 작든 어떤 그런 일상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긍심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작은 구원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주셨던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속에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로 기도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야만, 그렇게 구원을 경험해야만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험하다. 갈수록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진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과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만 우리가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키워낼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차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붙들도록 힘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와 했지 이런 설명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대답들은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있는 선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담대한 용기를 보여줘야 되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선택과 결정과 그 삶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 말고는 없다. 너희가 살아간 삶 속에서 너희가 만나는 그 척박한 생활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매일같이 믿음의 선택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너희가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 믿음의 선배들 혹은 저보다 앞서 사역하였던 분들,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들, 이런 분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군생활하면서 만났던 군목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군생활하면서 화재가 속초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나면서 이 목사님 사택이 다 불에 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에 탄 그날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굉장히 그게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처음 사역지로 나가고자 했을 때에 후배로서 사역자가 목회를 할 때에 사역이라는 일에 치우쳐 살아갈 수가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사역과 어떤 연구 공부하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던 교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제가 사역을 나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은 매 주일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한 3, 40명 되는 그 구역 식구들을 항상 초대해서 매주일 점심을 그렇게 제공을 하시고 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섬겨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를 향한 순수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많이 그때 경험했거든요. 대학 시절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학업을 다 중단하고 멀리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지로 향했던 제 후배 동생의 그 말들을,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말들, 행동들, 그들의 섬김들,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선배 목회자분들의 그러한 기도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선택해야지라는 막연한 말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말이 너무나 막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고 뭔가 막연해 보이고 내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처럼을 떠올리면 뭔가 용기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들도 이와 같이 순종했었지. 그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었어 라는 생각들,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지금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혹은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떠올릴 때에 생각나는 사람. 그때 그 권사님 늘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 그때 그 집사님 얼마나 멋지게 믿음을 보여주셨는지 몰라.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떠올리면 그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선택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날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뭐야? 막연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생각하니까 믿음은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떠올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벨론처럼 거대하고 그 힘이 위협적으로 강할지라도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세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한번 따라와 보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